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더 5장이죠. 1절부터 14절입니다. 어제 본문에 에스더와 유다 사람들 3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이제 에스더가 어제 이야기한 대로 왕에게 나아가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이제 나아가게 되죠. 사실 바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이제 3일 동안 내가 금식을 하겠고 당신들도 금식을 해달라, 같이 해달라 요청을 하고 3일 만에 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기도는 기도했기 때문에 하만이 갑자기 벼락 맞아서 죽진 않았습니다. 하만 여전히 초대받았고 즐겁게 또 식사도 했고 또 떠벌리기도 했고 또 나무를 길게 이제 달려고 남의 이야기를 듣고 그걸 또 취하기도 했습니다. 하만이 갑자기 어디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서 코가 깨진 것도 아닙니다. 근데 기도했는데요, 에스더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담대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지만 사실 막상 나가려고 하면 그 페르시아 그 왕의 그 어떤 그 사회의 그 어떤 통상적인 어떤 그 분위기를 알기 때문에 사실 선뜻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3일간의 금식, 기도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기도했겠죠. 그 기도 가운데 아마 에스더는 담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간구했을까요? 그 에스더는요. 결국 이 에스더의 기도는요,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점은 뭘까요? 그 금식과 기도를 통해 모든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어떤 신앙 고백이었다. 뭐 죽여달라, 뭐 벼락 맞게 해달라 이런 거 아니었을 거라고요. 단순히 나아가게 해달라라는 거예요. 담대히.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또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 그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결정권이 있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9시 기도회 때 써놓은 거 있죠. 우리의 재량권이 하나님의 주권을 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에스더가 이렇게 기도하죠. 결국 어떤 겁니까? 그 에스더에게 있는 여러 가지 그 주도권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주도권이, 이니셔티브를 갖기를 원하거든요. 시간도 내 마음대로 쓰기를 원하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 시간을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뭐 새벽에 나와라 마라, 이거 사실 듣기 싫습니다. 그죠? 내 인생 내 주도권으로 살기를 원하지, 당신 하루에 성경 그렇게 안 읽을 겁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 뭐 은혜스럽게 얘기해야 듣기 좋지 다 듣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내 주도권으로 내가 하고 싶은데 주도권 놓치기 싫거든요. 근데 그 주도권조차도 에스더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뒀어요. 근데 오늘 그게 명확하게 보이는 두 가지 장면이 보입니다. 오늘 함께 볼까요? 자, 왕 앞에 나아가죠. 이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위기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행동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2절 한번 보실까요?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이 첫 번째 위기인데요. 이게 너무 은혜스럽게 커버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왕이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그러니까 사실 이거 하면 안 되는 행동인데, 그 와스디와 에스더의 차이가 뭐였냐면, 뭘 해도 예쁜 사람이 있고 뭘 안 해도 예쁜 사람이 있고 뭘 해도 미운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런 캐릭터예요. 우리 캐릭터 얘기를 했는데, 그래 뭘 나한테 막 줘서 예쁜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보기 좋은 사람이 있거든요. 지금 보십시오. 여기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그냥 너 왜 왔냐, 뭐 이거 여러 가지로 에스더가 생각하던 여러 가지 상상 속의 일은 벌어지지 아니하고요.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잡습니다. 3일간의 기도의 어떤 열매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저는 기도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에스더의 평소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잘 드러내는 모습이라고 저는 묵상이 되더라고요. 에스더가 평소에 왕 앞에 했던 행동들이 온전치 않았다면 이거 굉장히 방자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얼마나 에스더가 굉장히 품위 있게, 굉장히 절제 있게,
또한 하는 그 왕 앞에 했던 행동들이 얼마나 온전했으면 이 행동조차도 어떻게 보여? 그 모습조차가 사랑스러워 보였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 마음 가는 사람이 있고요, 더 사랑스러워 보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그것들을 뛰어넘고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의 삶이 어떠했는가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묵상한 건 그 부분이 아니고요, 아무튼 이렇게 분위기가 좋단 말이에요. 에스더도 느껴요. 피부로 느낍니다. 야, 이거 분위기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왕이 이렇게 얘기하나요? 왕이 선뜻, 왕도 눈치가 빨라. 에스더가 무엇을 지금 원하는구나 라는 눈치가 있던 모양이에요.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지금 너무 딱딱 들어맞는 거예요. 왕이 물어봅니다. 소원이 무엇이냐?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에게 주겠노라. 관용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너 소원을 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절반을 주지는 않겠죠. 그 당시에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너의 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들어주겠다라는 표현. 자, 그러면 여러분 낯설게 읽기. 자, 이제 여기 우리가 낯설게 읽기. 그럼 당연히 에스더 입장에서 3일 동안 기도했고 담대한 마음도 있고 담대하게 나왔는데 왕이 자기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금규를 내밀었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소원 다 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보통 뭐 얘기할까요? 지금 무엇이 목적입니까? 하만의 그런 계략을 알려서 우리 민족을 살리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나타난 거잖아요. 옳거니 이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뭘 할까요? 사실은요,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의 민족을 살려주십시오라고 대본에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오늘 에스더가 템포를 딱 멈춥니다. 그럼 어떻게? 낯설게 읽기 4절. 자,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냥 이야기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이게 다예요. 제가 마라톤을 하는데요, 템포가 빨라지면 큰일 나요. 나중에 컨디션이 좋을 때는요, 이거 속도를 더 내도 되겠는데 라는 마음이 듭니다. 마라톤 대회 나가면 언제는 템포가 조금 오늘 왜 이렇게 힘들지?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냥 하루 아침에 달릴 때도 그래요. 언제는 몸이 굉장히 가벼울 때가 있고요, 언제는 막 몸이 굉장히 무거울 때가 있어요. 같은 몸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때 가볍다고 해서 템포를 내가 빠르게 가잖아요? 그럼 오히려 몸이 무거울 때보다 더 오래 못 뛰어요. 그 페이스 조절하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에스더가 뭐 하냐? 굉장히 페이스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기회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결국 결정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에스더가 결정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누구의 마음이 움직여야 이 모든 결정이 최종적으로 끝나는 겁니까? 왕의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 이니셔티브, 주도권이 사실 누구에게 있습니까? 에스더에게 있지 않아요. 기회는 주어졌지만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 왕에게 있다. 오늘 묵상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기회는 있지만 여전히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왕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왕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있어요. 여러분들, 기회는 주어졌지만 여전히 주도권은 그 왕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고백이 있는 자는 어떻게 할까요? 템포를 조절해 갑니다. 왜? 내가 서두른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내가 서두른다고 일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서두르다가 일 그르치는 적이 많습니다. 특별히 관계 속에서도 그래요. 그 사람 좀 인내하고 기다려줘야 되는데 내가 막 앞서 나가다가 오히려 관계 다 깨진 일도 많거든요. 저도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막 더 빨리 데려오고 싶은 거예요. 더 막.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최근에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냥 보여줬어요. 저의 어떤 연기를 보여준 게 아니라 저의 온전함을 보여주려고 애썼고요. 그것들을. 근데 이제 조금씩 변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제가 서두르지 말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두르다가 얼마나. 우리는 무엇을 주기를 원하면 낯을 주기를 원합니다. 낯을 들기를 원해요. 왜? 추수가 얼마나 좋은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봄철에도 낯 들고 막 휘두르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망치는 거, 농사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봄에 낯들고선 휘두르고 다니면요, 이거는요 무당도 아니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봄에는 뭘 해야 될까요? 템포 조절해야 돼. 그냥 물 줘야 됩니다. 물 줘야 돼요. 그리고 또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언젠지 모르게 싹이 나. 희한하죠? 농사라는 게 좀 특별해요. 하루에 눈에 띄게 막 변화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농사의 비유를 얘기하죠. 뭐를 기다리면? 인내예요. 대신에 그냥 무작정 인내를 안 해요. 뭘 기다려? 때를 기다려. 에스더가 그랬단 말이에요.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죠. 템포 조절합니다. 낯을 들고 막 휘두르고 다니진 않아요. 아직 열매도 맺히지 않았는데 그 모든 자연의 섭리 가운데 그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신데 내가 낯을 들고 서두른다고 일이 되지 않아요. 에스더는 분명히 알았어요. 기도할 때부터 에스더는 그랬던 거예요. 모든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모든 주도권은 지금 눈에 보이는 왕에게 있어요. 기회는 왔지만 서두르지 않습니다. 자, 잔치에 오십시오라는 거예요. 아, 굉장히 지혜롭죠. 우리 같으면 대번에 얘기했을 거예요. 아, 사실은요, 저 하만이라는 작자가 이래저래 저래저래 해가지고 말이죠. 죽여주십시오. 이게 왕 입장에서는 그렇게 소할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어느 분 설교를 들었는데, 어느 분이더라? 이제 남자들이 교회 안 오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남자들이 교회 안 오는 이유. 왜냐하면 교회 딱 와보니까 모든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 여자들에게 있어. 오늘도 그렇잖아요. 보면 모든 주도권이. 근데 주도권이 나에게 없는데 남자들이 잘 안 나타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성 사역할 때 제가 처음 남성들 안종원 안수입사한테 모일 때 우리 남성 사역에 대해서 잠깐 소개할 때 거기에 한 문장이 뭐였냐면, 특별히 이 한국 교회의 구조가 여성 중심의 구조로 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어색하고 희한한 거예요. 왜냐면 거기 가면 꼭 내가 끌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죠? 그래서 안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뭔가 주도권을 딱 찾는 자리가 생기잖아요. 그럼 거기에 열심히 참석합니다. 아마 느낌이 오는 몇 분들이 있을 거예요. 딱 어떤 주도권을 딱 발휘할 수 있는 자리. 이건 어떤 자리를 줬다라는 부분이 아니고요.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주도권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왕에게 있는 겁니다. 왕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일이 중간에 그르친다고요. 템포 조절 굉장히 잘하죠. 근데 이것으로 끝나나 두 번째 템포 조절이 있습니다. 자, 먹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어떻게 옵니까? 하만과 함께 옵니다. 베푼 잔치에 가요. 베푼 잔치에 가요. 6절 보세요. 잔치의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이제 물어봅니다. 또 물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에스더가 뭐라고 그럴 거야? 낯설게 읽기. 이제는 좀 얘기하겠죠? 7절 한번 뭐라고 얘기하나 보십시오.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나이다. 8절입니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기를 좋게 여기시면 하만 좀 죽여주십시오. 요 하만이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또 해야 되는데 그렇게 또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두 번째도 멈춰 있어요. 이 템포 조절을 계속해 나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때를 기다리죠. 왕의 마음이 막 움직일 때를 기다린다고요. 이 조급한 사람들하고 일할 때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나는 템포 조절하고 싶은데 막 밀고 들어올 때거든요. 여러분들 사회에 소셜 디스턴스도 있었잖아요, 예전에. 근데 미국은 뭐죠? 자기 어떤 개인의 어떤 스페이스가 필요합니다. 근데 막 밀고 들어온 사람 보면 어떻죠? 조금 부담되지 않아요? 그죠? 나는 내 스페이스가 필요한데 막 밀고 들어옵니다. 일의 진행부터 해서 아니면 다가오는 속도도 굉장히 빠른 사람들은 처음에는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 같다라고 하지만 그게 너무 빠를 경우에는 좀 이렇게 움찔하거든요.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래 찬찬히 좀 보고 싶은데 내가 말이죠 막 이렇게 막 다가오는 분이 있으면 조금 이렇게 더 움츠리게 된단 말이에요. 제 자신도 아마 누구든지 그럴 겁니다. 자, 에스더가요 천천히 다가오고 있어요. 자, 근데 이게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하나 이제 이것들을 묵상하다가 눈에
또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이 있는데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사무엘하 2장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인데 다윗이 이제 사울이 죽었습니다. 사울이 죽고요. 사울이 죽었다면 어떻게 다윗 입장에서는 이제 거의 게임 끝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에 다윗이 템포 조절에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2장 1절. 그 후에 사울이 죽고 난 후에 그다음에 사울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한 청년이 왔을 때 오히려 다윗은 그 청년을 죽인단 말입니다. 그 모든 일 후에 그 막 요나단에 대한 사울에 대한 다윗의 막 조가가 있습니다. 슬퍼서 막 그 노래를 불러요. 자, 그러다 2장 1절에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그냥 바로 치면 되거든요. 바로 왕국의 통일을 이루면 됩니다. 거칠 것이 없다고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봐요. 왜냐하면 모든 주도권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 제가 다시 아까 묵상한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회는 왔지만 여전히 다윗에게는 모든 주도권 누구에게 둬요?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기회 왔다고 낯들고 설레발치지 않습니다. 그냥 딱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하나 물어봐요.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갑니까 맙니까? 그러니까 올라가는 여부를 물어본다고요. 처음에 올라가는 여부를. 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그 여부에 대해서 예스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질문해요.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래서 그 일이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그 다윗이 그 전에도 이미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장면이 두 장면이 있었죠. 사울을 그냥 쳐버릴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왔다고요. 굴에서 용변을 보는 사울, 그 다음에 광야에서 완전 무방비 상태로 누워서 자는 사울. 근데 그 기회는 왔지만 어떻게 돼요? 여전히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딱 알고 템포 조절하고 있단 말이에요. 단순히 느리게 간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물론 이 그림의 마지막 그림이 어떻게 가야 될 줄 알았지만 절대로 자기가 손을 안 대요. 기회는 왔지만 모든 주도권을 안 돼요. 여러분들, 그때 주일 예배 때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는 묵상했죠? 늘 다윗이 뭐 했던 자리? 신앙 고백했던 그 자리에 자기를 둔다고 그랬죠. 항상 두 자리 어떠했습니까? 거룩의 자리였고 늘 고백했던 신앙 고백의 자리. 에스라에도 나왔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에스더는요 계속 여기에 이 때를 기다리며 그 다음 단계를 하나하나 밟아 나갑니다. 근데 이거와는 전혀 다른 인물이 하나 오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 템포 조절 못하는 한 인물을 보시죠. 낯들고선 정말 무당굿하는 것처럼 이제 설치는 자가 한 명 나오는데, 자, 그게 누굴까요? 바로 하만이죠. 자, 9절 보십시오. 하만의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옵니다. 왜 즐거울까요? 왕후가 나를 먹었어. 여러분들 이런 거 많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사람이 자기를 식사 초대했어. 그러면 막 어떻게 해서든지 자랑합니다. 뭐 대통령이라도 부르면 난리가 나고요. 대통령이 아닐지라도 누군가 나를 밥 사줬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지금 누가 부른 겁니까? 왕후가. 또 뭐라고 해요? 내일 또 오래. 뭐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분이 완전히 들떠 있습니다. 11절 보세요.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여러분들, 자녀 많은 게 여기서 갑자기 왜 튀어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약간 하만의 약간 지금 상황이 굉장히 들떠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큰 영광이 왕의 영광에 비해서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근데 지금 들떠 있어요.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또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말하고. 딱 지금 어떤 상태인지 여기에 다 드러납니다. 왕이 나를 인정해줬어. 나는 왕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야.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해. 나는 그래 뭐 자기 자녀 많은 거 큰 영광. 그랬는데 뭐가 딱 눈에 보입니까? 하나 딱 눈에 걸리는 거야.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아직까지도 그 태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했다? 매우 노했다. 9절에 매우 노했다.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했다. 그러니까요 12절에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다. 나밖에. 다른 사람 초대받은 자가 없는데 나만 초대받았어 라는 거예요.
완전 들떠 있죠. 그런데 이 분함과 섞여 버리니까 지금 어떻게 될까요? 나밖에 없었다라는 어떤 그 자기에게 온 기회가 있고요, 착각을 한 거예요. 모든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다라는 거죠. 초대받았죠. 그러나 여전히 주도권 누구에게 있습니까? 왕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주도권과 우리가 얘기하는 자기의 재량권이 주권을 넘지 않아야 되고, 내게 있는 기회가 하나님의 주권을 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뭘까? 하만은 그걸로 확 뛰어넘어버려요. 템포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4절 보십시오.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50급이 때는 나무를 세우십시오. 그리고 내일 바로 왕에게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왕과 함께 잔치에 가십시오. 완전 템포가 너무 빠르죠. 50규빗 얼마입니까? 23m. 여러분들, 이 템포 조절 안 되는 이 장면이 결국 누가 매달립니까? 하만 자신이 매달리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또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세요. 여러분들, 오늘 저는 이 두 장면이 굉장히 대비됐어요. 에스더야말로 그냥 바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오히려 하만보다 더 가까운 사람 아닙니까? 근데 에스더는 오히려 그 모든 주도권을 딱 둬요. 기회는 왔지만 서두르지 않습니다. 마치 다윗이 왕국을 통일해가는 과정 속에 올라갑니까? 가지 않습니까? 라는 것과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하나하나 철저하게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두고 물어봤던 것처럼, 이것이 정말로 인생의 재건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냥 막 세워나가는 게 재건이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주도권으로 막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바꾸는 게 좋고 이렇게 바꾸는 거 좋고, 오히려 정신이 없겠죠. 철저하게 헤브론으로 한 발짝 가는 것이 재건이고요, 올라가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게 재건이에요. 나의 조급함 때문에 오히려 이 대사를 그르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나의 조급함 때문에 관계를 망칠 수가 있어요. 지금 봄철에 여름철에 오히려 가꾸고 물을 주고 그냥 마냥 기다리는 거예요. 잡초 뽑고, 이게 전부 답니다. 지금 오늘 해야 되는 거는. 지금 낯들고 지금 내가 설친다고 추수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때를 기다리고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에이서는 그것들을 했던 자이고, 하만은 어떤 자예요? 전혀 감을 못 잡았던 자예요. 혼자 막 설치고 다닙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결국 23m 장대를 세우고 의기양양했지만, 나는 뭔가 이렇게 주도해 나가고 뭔가 굉장히 좋았겠죠. 웬걸요? 거기에 나중에 자기가 걸려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오늘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본질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결정을 거스를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먼저 앞서 나가서 모든 것들을 행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오심이 보세요. 뭐라고 됐죠? 갈라디아서 4장에 때가 참해라고 했습니다. 때가 참해라는 것은 그때를 누가? 하나님이 맞추셨죠. 보십시오. 선지자의 그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로 끝났습니다. 근데 얼마나? 400년이나 기다려야 됐어요. 하나님 느리신 분인가요? 아니요. 때를 맞추신 분이라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느리죠. 400년. 근데 하나님께 때를 맞추셨다고요. 모세 그냥 왕궁에 있을 때 쓰면 되잖아요. 아니요. 40년 동안 물을 다 빼버리신다고요. 하나님은 뭐예요? 때를 맞추시죠. 모든 주도권 누가 갖고 계시냐? 하나님께서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냥 약속의 땅을 가나안에 넣어버리면 되잖아요. 때를 맞춥니다. 왜? 그 땅에 아직 죄가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때를 맞춰서 일하시는데 내가 급해. 그죠? 그래서 내가 낯들고 그냥 막 설치다가 내가 잿불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라는 거. 이거 제일 진짜 골치 아픈 거거든요. 제 마음속에 느껴보면. 그리고 이제 나중에 어디까지가 남에게 불똥을 또 튑니다. 나는 이렇게 뭐 하려고 했는데 왜 저 사람 움직이질 않아? 까지 갑니다. 이게 그래서 나중에는 뭐지?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도 못 맞추고 사람과의 관계는 더 어렵게 되고, 이게 어디서 나올까요? 가장 첫 출발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죠. 여러분들, 이 주도권을 못 찾으면요, 이게 정말 갈팡질팡하게 되는 거예요. 왜? 400년이 맞는지 40년이 맞는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 맞는지, 이게 하나님의 주도권 속에 내가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불안하고 조급하고 초조하거든요. 때가 참에 결국 그때가 돼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셨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헬라어로 통일이 됐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어느 곳이나 가든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로마의 모든 길이 통했죠. 더 빨리 갈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헬라 문화, 그 다음에 이 헬레니즘의 그 끝판을 보게 됐죠. 민낯을 다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진짜 진리에 대한 갈망이 무르익었을 때 빵 터트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급속도로 확산됩니다. 예수님 죽은 다음에 바로 그 다음날 부활하시면 되잖아요. 아니요, 3일 동안 그냥 못 박혔다가 뽑고 내려? 아니요, 그것도 아니야. 3일 동안 완전히 우리 안에 이 조급함, 하만의 조급함이 아니라 이 에스더의 이 지혜로움과 이 인내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주도권을 온전히 드리기로 합니다. 그것이 남편을 향한 것이든 아내를 향한 것이든 자녀를 향한 것이든 공동체를 향한 것이든 아니면 내 사업과 어떤 일을 향한 것이든지 간에 그 모든 주도권을 맡기는 거예요. 오히려 나의 그 조급함이 사실 일을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으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중 가면 다 해결되죠. 근데 오늘 에스더의 그 지혜로움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함께 좀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와 하만의 그 두 가지 아주 극명한 모습이 있죠. 둘 다 그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얻었지만 한 사람은 모든 주도권을 아하스웨로 왕에게 두고요, 한 사람은 자기의 주도권으로 막 밀고 나가죠.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됩니다. 우리 안에 분명히 충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각자의 음성 또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